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인사하는 그런 내용과 또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이제 첫 부분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왜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뭐가 그렇게 감사하였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개인적인 어떤 관계는 없지만은 이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것에 감사했던 겁니다. 이 모든 신앙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다른 교회에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성장의 소식들을 듣고 또 그 교회가 성장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그런 올바른 그런 모습일 줄로 압니다. 바울은 마치 그 부흥이 또 그 믿음의 굳건히 서감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인 것처럼 마음을 기울이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9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 들은 이후에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된 우리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였을까 보면은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 안에 중요한 믿음 그리고 소망 또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이죠. 사랑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소망은 이 믿음과 사랑의 결과로 하늘에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해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웃을 도우며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런 사랑 가운데에 그 결과로 하늘에 한 상급이 쌓이고 그래서 또 우리가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참 귀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지금까지의 그러한 믿음을 보면서 그 또한 감사로 충만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보고 또 다른 이들의 믿음을 보고 나도 감사하고 나도 기뻐하였는지, 또 다른 사람이 나의 믿음의 굳건함과 또 성장함을 보면서 또 감사하고 있을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신앙인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죠. 서로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또 사랑이 또 소망이 보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지금까지 모습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앞으로의 신앙의 길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던 것을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9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지혜 또 총명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또 이 자라남,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에 있어서 또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죠. 신앙인은 그 지식에 있어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있어 자라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 자라감이 무엇이고 그 지식이 자란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10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바로 주께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고 견딤과 오래 참음을 통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것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씨는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열매 맺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는 것, 이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깊은 교통 또 그런 관계,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이 부족하죠. 믿음은 이제 알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전부 다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 알아야 되고 더 깨달아야 되고 더 의지해야 되고 이제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그것이 말씀과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견딤과 오래 참음을 통해 더욱더 강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하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고 구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도전하지 않은 겁니다. 강함은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그동안 주어졌던 많은 훈련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런 연단 가운데 우리가 강해지고 더욱더 굳건히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야생화처럼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가 온실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지만은 그래도 세상에 비하면은 교회는 그래도 온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거기서도 야생화처럼 강한 그런 화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먼저 어려움에 대한 견딤 또 오래 참음이 필수적인 우리의 덕목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견뎌내고 오래 참음으로 더 강해지는 것, 더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굳건하게 또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또 기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제 빛으로의 삶입니다. 이제 어둠이 아닙니다. 아직도 어둠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울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 성도의 기업을 얻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복받은 삶이죠. 이제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바울이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도 참 많이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이제가 우리가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삶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그러한 삶이 놓여져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는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놓여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했던 것이고 그래서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또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도 그러하죠.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참된 지식을 얻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얻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시작이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려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